자, 오늘 우리 또 설교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묻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 청년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재물이 많은 청년, 감히 좀 제가 좀 이렇게 섣불리 좀 이렇게 추측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일해서 또 그로 인해서 재물이 많은 것이 또 그로 인해서 재물을 얻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을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구원에 대한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말씀을 하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것을 다 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예수님이 좀 원하셨던 부분들이랑 좀 다른 피트로 간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은 내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는 반응들.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초반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죠, 살인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고, 어떤 그런 십계명의 참된 의미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은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싶으셨던 것인데, 이 청년은 그저 내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라 했더니 이 청년이 떠나가죠. 어떤 그런 부분들 나중에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통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교회 안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벌을 받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꽉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그 생각 안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벗어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롭다, 뭐 은혜스럽다, 뭐 교회에서 너무 가볍게 쓰기 때문에 은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그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떤 큰 것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독생자로, 하나님께 예수님 독생자를 통해서 그를 죽이시사 그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것이 값싸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공짜 어떤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구원이 주어졌어. 그럼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 것들 뛰어넘는 것들을 바라보게끔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더 큰 계획, 플랜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야, 난 이거를 공짜로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보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틀을 벗어나셔서 우리를 더 크게 보시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받고 누릴 수 있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그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짜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 여러분 우리가 공짜를 받죠? 뭘 공짜로 받죠? 어디 가면은 가치가 좀 떨어진 것들, 2월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하자가 있는 것들은 뭐 1+1이 요즘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하면은 덤으로 끼워주기도 하고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뭔가 문제가 있고 유행을 지나고 하자가 있는 것들을 공짜로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을 공짜로 받는 줄 아세요? 감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공기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공기를 공짜로 누리잖아요.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러고 한 5분만 있어 보세요. 바로 하나님 보러 갈 텐데 우리가. 어찌됐건 물론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받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그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도 우리는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은 어떤 쪽입니까?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 너무 커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가 없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어떤 하나님의 공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뭔가 내가 보답해야 돼.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받을 수 없어. 우리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주면 공짜로 뭔가 우리 보답해야 돼. 우리 일본에 살다 보니까 어떤 가이시 한다 그러나 그렇게 꼭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받으면은 뭘 줘야 돼. 거기에 대한 꼭 그걸 답례를 해야 되는 것이 일본의 문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짜로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한 만큼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틀 안에서 세상의 어떤 종교라든가 그런 어떤 가치관들은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난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왜? 그것은 네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에게 왜 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방향에서 하나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뭘 우리 기대하죠? 보답.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면, 뭐 40일 작정 기도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기브 앤 테이크, 세상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내 삶에 오히려 해결되는 문제는 없고 오히려 더 어려운 데만 찾아오는 경우, 우리는 그때 어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갔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는 어떤 반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반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보답하셔야 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가인을 늘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을 안 받으셨죠?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가인이 왜 화가 났어? 내가 열심히 드렸으면 그분은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욥기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의 설정은 뭐냐면 욥은 온전하고 완전한 자예요. 깨끗한 자. 근데 그 삶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그 어려움은 정말로 그냥 목숨 외에는 건들지 않을 정도는 감당할 길이길이 정말로 그냥 생면부지만 하는 그냥 그런 삶으로 그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새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네가 이렇게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뭐다?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 생각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어려움 당해? 너 요즘에 교회 안 나오던데? 주일 예배 잘 안 나오던데? 기도 시간에도 빠지고. 너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야. 근데 욥은 뭐예요? 나는 그런 거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거봐, 너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어. 어?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은 이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것보다 더 큰 쪽으로,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냐라는,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어려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돼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죄하거나, 너 아까처럼 너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그저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어떤 것들, 극복이란 말을 쓰잖아요. 극복. 고난에서 벗어나야 돼. 극복.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극복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2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 좋은 얘기들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데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 좋잖아요. 요즘에 좋아하는 말들 중에서 상속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난 상속자 누가 뭐 없나? 뭐 그런 기대들이 또 너무 힘드니까 뭐 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이치로 바라볼 때는 왜냐면 우리는 고난을 부정으로 보거든. 부정한 것으로 보거든. 잘못된 것으로 보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 라는 어떤 빨리 이걸 벗어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어떤 것들로 보내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거부감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좋은데 왜 나에게 고난이 함께 찾아옵니까? 그런 이미지로 받아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은 어떤 부정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상속자한테 이것도 준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야 되냐? 그 틀을 깨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고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며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틀을 깨기 위한 아픔인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게 보답이 올 줄 알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난 그런 게 없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겁니까? 이 절규? 이것이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더 큰 것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보통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제가 하루에 1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맨날 이 안에서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벗어나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것을 내가 체험을 해서 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욥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욥이 나중에 뭘 보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틀을 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기도하는 것도 감사까지는 아닌데 이런 절규의 기도가 많아요.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까? 어저께 제가 무슨 백종원 씨 골목 식당 보는데 이제 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벌써 한국에서는 방송이 되는지만 유튜브로 잠깐 보는데 이 사람이 음식에 나름 자기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퇴직금 받은 거랑 또 대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게를 차린 거야. 근데 가게를 팔은 지 8일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 어떻게 그 얘기 보면서 되게 내가 좀 생각을 다시 다르게 해야 되구나.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개의 가게가 있는데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물론 다른 사람도 힘들지만 20% 문 닫은 가게들이 더 힘든 줄 알잖아. 근데 이 사람은 문도 못 닫아. 왜냐? 문을 닫는 순간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고 그나마 버텨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망한 것 문을 벌써 닫아도 벌써 100번은 닫았어야 되는데 닫아버리면 대출금을 바로 뱉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냥 지표로 볼 때 그냥 어려움 당하니까 이런 사람 문을 닫는 가게가 이거구나라고만 보는데 문을 닫지 않은 가게들 중에서도 더 힘든 가게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거 보면서 되게 나름 회개도 하고 충격도 많이 먹었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정말 가시적으로만 봤구나 너무 이게 단편적으로만 봤구나 이런 것들 느꼈는데 여하튼 이 사람은 그냥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텅 빈 가게 앉아있는 자기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지금의 시대들 또 특별히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때 다 어떤 대박 터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 보니까 그런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면서 그런 일들만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그러니까 그 틀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다 힘들지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주셨다. 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틀을 깨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나오거나 하면 나 하나님 버려버릴 겁니다. 그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나아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말은 쉽지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려워. 다들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아. 어제도 제가 그냥 푸념을 우리 와이프한테 털어놓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로. 왜냐면은 그냥 나아갈 바를 모르겠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저의 기도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답을 얘기하니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 그 답이 하나님의 더 큰 나를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나도 화가 나는 거야. 내 방향은 어디로 도는 줄 알아? 계속 내가 더 열심히 못 살았나?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나? 더 열심히 못 살았나? 그리고서 예전에 저 교회 다닐 때가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가고가 부족한가 봐. 맨날 무슨 서약서 쓰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맨날 뭐 일본을 헌신하고 뭐 내 몸을 바쳐. 그걸 수십 번을 썼는데 왜냐면 그걸로 하나님은 그 틀을 벗고서 나로 하여금 나오게끔 원하시는 건데 나는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것만 바라보고 어려움을 내 삶에 찾아와서는 안 되는 것들만 바라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서약서 쓰고 막 교회에 막 더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맨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었어. 회개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회개와 다짐만이 내 삶.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 내가 목사했어. 얼마나 사람들을 또 아프게 했겠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어. 교회 빠지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하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뭐 교회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 있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시키면 믿음이 적다고. 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근데 고난을 찾아와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은 내가 용납하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직 진짜 100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또 모르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예전에 그 엔도 쇼샤크라는 분이 침묵이라는 소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일본의 그런 어떤 키리스탄 그 박해기가 찾아왔을 때 그런 어떤 뭐 후미에 알죠?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가면 살려주고 그리고 뭐 마리아 상을 보면서 창녀라고 얘기해야지만 살려주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리고 막 물에 담가놓고 막 불에 죽이기도 하고 실제 일본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소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막 사람들이 그 기치지로인가 이름이 아마 그 한 인물이 나와요. 옛날에 그 인물은 뭐냐면은 8년 그 당시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바테렌이라 그러는데 그 선교사들이 오거든요. 이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이야. 자기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밥 먹듯이 배교를 하는 거야. 배교, 예수님을 버리는 거지. 자기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하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기가 예전에 가족들이 다 그 이제 그런 키리스탄이었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그림을 밟고 가야지만 예수님 성화를 밟지만 사는데 자기는 밟고 지나갔다 살고 싶어서. 근데 자기 가족들은 안 밟고 다 죽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막 배교가 찾아오면은 막 마리아 창녀라고 뵙고 그래야 살려준다고 또 창녀라고 침 뱉고 갔다가 또 교회 오고 이런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 이 인물이 이해가 안 갔어. 옛날엔 기치지려는 인물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배교를 밥 먹듯이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교회 와가지고 선교사들을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물론 그때 순교하신 분들은 정말 그분들은 뭐 제가 감히 뭐 얘기할 그런 레벨의 분들이 아니시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이런 사람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교회 안에. 뭐야 저 인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이 이해되는 게 그게 나였던 거야. 내가 그렇게 살거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탕자 얘기에 보면은 그 얘기에 얘기하는 건 큰 아들이거든요. 작은 아들이 집 나가고 다 아버지 재산 반 가지고 허랑방탕에 살았잖아. 그러다가 돌아왔거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금팔찌 그 가락지 끼워주고 파티를 열어주잖아. 그랬더니 이 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아래에서 그런 불평도 안 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허나방탕한 살아온 사람 저 자식에게 어떻게 자식을 다시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받아주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아까 얘기해서 욥의 세 친구처럼 그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냐는 거야. 왔으면 됐지. 그런 마음이 그걸 보면서 그 큰아들의 마음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온 아들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는 것이 나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저놈이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세상 가치관적으로 이치대로 그런데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는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 해결되는 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와이프 하나 주신 거 외에는 이거 뭐 방송용 아닌데 절대 방송용 아닌데 외에는 나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남들은 그렇게 기도응답을 잘 받았지만 저는 기도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시간 돌아보면 제가 41, 2 이제 됐죠. 후회와 한탄뿐인 거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좀 더 했으면 지금 달라졌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있고 앞으로 뭐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한탄만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너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건 있어요. 옛날만큼 나 그렇게 사람 정죄 안 하잖아. 저 사람은 막 이렇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막 그런 이유를 찾아하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나도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을 품게 되는 부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도상에서 매달렸을 때 자기를 파는 그런 어떤 로마 병사를 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던 그 품어주셨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특별히 훈련을 받아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뭐 이렇게 된 걸까? 어떤 교회 가면 무슨 신앙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면 수료장 주고 막 수료장 쌓아놓고서 뭐 2날개로 뛰어다니고 3날개로 뛰어다니고 막 그런 것들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로 되는 걸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설교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나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거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거를 그나마 조금은 그러니까 머리 지식으로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알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이것이 고난이 함께 나와 함께 있어서 이것이 내 삶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 틀을 벗어던져야 된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화도 내시고 막 그냥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넓은 삶의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면 뭐 좋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이 있겠지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것이 내 안에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더 큰.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가는 사도 바울은 자기 고난을 자랑하거든요. 고난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나는 더 힘들어서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유치한 차원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였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아직 우리는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도 젊고 아직도 우리는 애송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런 길로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고난을 그저 극복으로, 그저 믿음으로 벗어나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